네,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들어보셨지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2025년 표어이고 1월 첫째 주의 설교 제목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호와께 잘 돌아가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했죠? 제가 감사 찾기로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다 그것을 채우셨습니까? 네, 채우셨지요? 네, 아멘. 네, 또 목장에서도 잘 나누셨지요? 네, 아직 또 덜 채우신 분들은 한번 다 끝까지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감사를 찾다 보면 더 많은 감사를 찾게 됩니다. 제가 12칸만 적었지만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2칸 하고 땡 하고 끝내지 마시고 네, 또 더 있으면 또 더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적다 보면 그 감사의 내용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은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진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뇌는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진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뇌가 잘못입니다. 내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긍정과 감사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 뇌가 계속 부정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멈추고 다시 긍정으로 돌이키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도 계속 감사의 그 말이 계속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 제목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를 먼저 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 내시는데 본인 기도 제목은 잘 없는 걸 제가 봐요. 다 남을 위한 기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영성에 초점 맞추십시오. 영적 성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의 성품의 문제들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거기에 여러분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만드는 그 기도 제목을 쓰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이 가족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과 또 사단과의 관계들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은사와 또 능력과 성품과 또 인간관계의 그 모든 형통들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그렇게 지난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면서 달려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모난 성품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말고 쟤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여전히 아직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말, 그리고 세상 풍조에, 그리고 율법주의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흔들리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아직 아기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정체성을 세우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의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 뭐가 있죠? 자녀의 단계가 있고, 또 그걸 넘으면 청년의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엔 아비와 어미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 단계를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단계를 높여서 아비 어미의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 표어처럼 여호와께로 잘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해 설교가 실은 리턴 투 시리즈였다라는 거 아십니까? 절기 설교 빼고는 거의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1년 동안 리턴 투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빠르게 좀 훑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를 다 모으신 분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보면 주보가 저 뒤에 잔뜩 쌓이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1년치 주보 다 모아서 오면 막 주일학교 때만 그랬나? 네,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런 거 없지요. 그런데 뭐 내년엔 제가 한번 뭐 상품을 걸든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냥 1년짜리 설교가 이렇게 쭉 되고, 이걸 빠르게 넘기면서 내 안에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곱씹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주보로 말씀 요약해드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계속 메모를 하고 적으시면 더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에는 꼭 주보를 다 모으시길 축복합니다. 버리고 가실 거구나. 네,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우리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걸 보면,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번 듣고 끝내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설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캐치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네. 제가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1.5배속으로 들으면 딱 좋더라고요. 1.25배속이나 들으면 좋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을 한번 빠르게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영역이 어디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이건 첫 주 설교 내용에서 말씀드렸는데, 죄에서, 그리고 옛 습성과 성품에서, 세상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뜨거운 물 좀 한번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령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정체성에서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정체성으로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죄에서, 옛자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Return to myself. 네, 내 존재로 돌아가기, 회복하기인데 제가 또 다른 제목으로 써놨습니다. 뭡니까? 나답게 살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그건 아니야. 이건 원수가 주는 생각이야.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야. 의로운 존재야. 라는 이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기도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네. 제가 유튜브와 이게 주보 내용 얘기하는 게 그걸 기도하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일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을 걸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 말 못 걸어본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 이런 존재로 만든 거 맞아요? 확증시켜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나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나답게 잘 사셨지요? 네, 아멘이십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Return to Joy입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이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설교할 때 제가 한 단어를 더 썼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재문 집사님 기억나시는 거 있죠? 처음 오셨을 때 들었던 설교. 네, 베이스 캠프. 네, 기억나시죠? 우리 이재문 집사님이 계속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 안에도 계속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서 또 다시 제가 그 자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를 잘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 정상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자리입니다. 관계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야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시고 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즐겁고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공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그것보다 기쁜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먼저 기쁨을 더 많이 충만케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가려면 이 베이스 캠프를 잘 설정하고 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기쁨을 잘 회복하셨습니까? 네. 계속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감사를 통해서 계속 기쁨을 회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다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또 주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계속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계속 유지하셔서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Return to Word. 말씀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실은 이거 전에 잠깐 본향으로 돌아가기 컨트리 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정 때 했었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잘 기억 안 나지만 이거 이렇게 말하면 기억날 겁니다. 이찬혁의 장래희망 퍼포먼스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믿고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단순히 그냥 글자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상처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크고, 또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성과 합리성,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적 치유,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계속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실체화시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어려우시죠? 그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1조 내라 그러면 11조 내는 게 어때요? 네, 어렵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아야 이게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다른 생각들이 더 많고 계속 여러분 기도로 쳐내셔야 되고 영적 전쟁 하셔야 되고 내 안에 잘못된 오해들, 내 상처들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성 계속 꺾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기도문 강의에 대해서 잘 설명했었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Return to Basic입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기. 네, 기본으로 돌아가기는 무엇이지요? 네,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본질이고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까? 봄에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이 구원의 확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증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100%가 다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성도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반드시 먼저 본질로, 기본으로 삼으시고 그것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론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기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의인과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가 확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박국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와 히브리서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확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택하심을 믿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알았다.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집중력과 결단력과 인내력으로 그렇게 살아냈었다라는 겁니다. 네, 너무 오래전이라서 잘 기억 안 나시죠?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디도서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베이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으로 계속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Return to Gospel of God. 네,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스펠이 있었습니다. 굿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굿뉴스는 뭐였습니까? 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와 굿뉴스다 하고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승전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참된 가스펠은 무엇입니까? 굿뉴스는, 하나님의 가스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리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목숨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목숨 거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네, 목숨 거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에 많은 것을 우리가 목매고 있으면 네, 자꾸 복음이 차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네, 다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목숨 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를 듣고 불편하신 분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계속 찔림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회개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그냥 겉으로만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올라오십시오. 이 복음, 네,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으로 그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으로 믿음으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또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강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유지되기를,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Return to the Church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로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 하반기를 장식했던, 아니구나, 봄부터 6월부터 했구나, 아닌데 4월부터 했네. 네, 4월부터 이제 가을까지 정말 많은 한 17번 정도 되는 설교를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네, 이제는 조금 기억나시죠? 네, 에베소서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에베소 그 강의를 통해서 교회론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왜 중요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사도행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고 가르치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누가 와도 다 변화되는 교회였고, 네 번째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이 탁월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리는 굉장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딴 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인사말 하자마자 바로 그냥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 대한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 교회에 이미 축복을 다 주고 시작하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걸 이제 8가지 복으로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가지 기억나시지요? 이거부터는 이제 술술 나올 것 같은데. 네, 에베소서의 8복 첫 번째 뭐지요? 네, 맞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네, 속으로 이렇게 막
찔리시는 분 계시죠? 다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두 번째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 자녀 삼으셨다. 세 번째 뭐지요? 네,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그게 네 번째군요. 세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그 복을 주셨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상천하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의 복을 이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일곱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천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천성. 여러분은 영광의 천성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성령의 인치심. 네. 성령의 그 확증으로 움직이는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목장과 교회에 계속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1장을 마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장부터 계속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계속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자라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 다른 복음서들 많이 있지만 서신서도 있지만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성령님이 우리의 시스템이 됩니다. 네,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와 교사. 네, 이쯤 되면 제가 몇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직임들이 또 은사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주시고 또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계속 승리하셨습니까? 내년 한 해를 또 승리하는 한 해로 여러분 목표를 삼으시고 계속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지요? 네, 요거는 좀 처음 보셨을 겁니다. Return to Presence of God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는데 제가 마지막에 Presence of God이라고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Return to라는 그 제목들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Return to the Church라고만 나갔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영어로 썼지만 저는 이것을 재림으로 이해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림, 어드벤트 아니면 세컨 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 임재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생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을 보면 7개 교회 기억나시죠? 뭐죠? 에서보두 사빌라. 네, 다 기억하십니다. 이건 최근 거라서 너무 잘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7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어때요? 책망만 받는 교회를 보면서 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정말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북성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네, 이건 아마 저녁 예배 설교를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나중에 누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고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고 내가 구세주가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이, 뭘 그래? 난 안 그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적용 잘 못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적그리스도 노릇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우상, 탐욕, 이 적그리스도, 이게 깨져야 그리스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가 깨졌습니까?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재림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깨뜨리시면서 주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깨뜨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계시록 7교회 얘기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을 깨뜨려야 됩니다. 발람과 니골라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깨뜨려야 된다. 단못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저녁 예배까지 실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낚아채서 자기가 그 영광을 맛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보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계시록 보면 뒤에 계속 음녀와 순수한 또 다른 여자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적그리스도와 이세벨들이 살아있는 음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죽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영혼들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세벨과 이 추종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침상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네, 병으로 고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환란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을 죽이지 않으면 내 자녀가 죽습니다. 다음 세대와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내어 던지십시오. 이세벨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을 밟으십시오. 예후가 이세벨을 말로 밟았던 것처럼 여러분 밟아버리셔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밟으십시오. 그래서 2025년과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세벨을 완전히 밟아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교회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외형, 비본질, 크기, 숫자, 재정, 이벤트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존재, 거룩한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7교회 정말 화려한 교회들 많았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자 교회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믿음을 지킨 그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의 말씀을 쫙 훑어봤습니다. 1년의 말씀을 이렇게 1시간 만에 끝내는 목사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대로 얼마나 도전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상황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드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졌다고 여러분 고개를 쳐박고 그래 난 할 수 없어 하고 절망과 죽음으로 가지 마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소망을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1년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잘 돌아갔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간 영역, 변화된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역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날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